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으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전하고 싶은 말씀은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어서 본문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길 잃은 양을 찾으라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도 늘 하나님 말씀 알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아직도 깨달아야 될 게 많고 배워야 될 게 많은 목사인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잃은 양을 찾으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의 28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 곁에서 특히 세 사람이 같이 가까이 있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12제자 중에 세 사람이 특별히 같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그러면 제자들은 좀 순위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아요?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아이는 다 천국 가나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살라는 말씀인지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근데 본문이 답을 주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본문에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본문에 4절에 답이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앞세운 건 뭐예요? 그같이 순진하고 어리고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춘다고 주님이 비유하신 이유는 어른들 앞에 있을 때 아이들이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나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래서 늘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 낮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좀 있다고 높이지 말고, 내가 좀 뭐 안다고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셨으니, 이 작은 자를 말씀할 때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리고 또 5절에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나오는 나를 믿는 작은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는 예수를 믿는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일 수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일 수 있고 교회 나왔지만 아직 자라야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연약한 사람들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올 때 누구든지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영접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성도를 볼 때 좀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 품에 안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죽게 하듯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하라는 말씀이 옳은 거죠. 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하나. 예수님 믿는데 아직 마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믿음에 자라지 못한 그런 성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엄청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지극히 작은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너가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왜 그럴까요? 오늘 찬양도 있지만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를 실족시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는데 사람이 사람을 실족시키는데 누가 실족시키는가?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실족케 하는 자라고 할 때 실족케 하는 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자기 목을 연자 못다를 베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중에 심지어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세상에 화가 있대요. 도대체 실족하는 자는 누굴까요?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짓는가?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실족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죄 짓는 사람. 그러니까 죄 짓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나왔는데 누군가의 말로, 누군가의 발로, 누군가의 손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야단 맞은 게 성경에 나와요. 어떤 일로 야단 맞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있다가 바울이 나타나니까 이방인들하고 마치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흉내를 딱 낸 거예요.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야단쳐요. 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게 잘못됐는가? 하나님 이방인을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마치 자기가 이방인과 있다가 같이 있는 것을 들키니까 마치 내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를 피하니 같이 있었던 이방인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신앙의 발을 딱 내딘 사람도 있는데 누가 실족시킬까요? 놀라웠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실족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실족시키는 거예요. 뭘로 실족시키는가? 그의 입으로, 그의 손으로, 그의 발로 실족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 게 있는데 내가 직분자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그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면 술을 정말 마시고 싶으면 그리 하면 안 되지만 혼자 드세요. 다 장로인 줄 알고 집사인 줄 알고 권사인 줄 아는데 그게 바로 실족시키는 거라고. 누군가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죄를 범한다는 게 내가 저 사람 분명히 믿음 있는 건 아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키르기스탄에 선교지로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님들 얘기할 때 제가 기분이 좀 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좋은 뜻으로 했는데 기분은 상했어요. 그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와가지고 같이 갔던 목사님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모임에 갔는데 물론 이해는 됐어. 선교제 가니까 성경어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성경어 보내면 환전을 하잖아요. 환전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환전하지 않고 야매로 하는 거예요. 나 야매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말 쓰더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뭔가 다른 방법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거를 막 얘기하시더라고.
저는 기분이 언짢았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목사는 정상적인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게 불편했어요. 실족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사람을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이나 언어나 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심지어는 손과 발을 자르라. 자르면 큰일 나죠. 우리 알잖아요. 도박하는 손 자르면 오른손으로, 오른손 자르면 발로 한다 그러더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죄가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실족시키느니 손 잘라버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 자르라는 말씀이 아니고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러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실족시키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 없다고 주님도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실족시키는 자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도 있어.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하여 누구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혹시 나의 언어과 태도를 통해서 누군가 실족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실족한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하게 넘어진 것이 그게 습관되면 안 되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스토리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된다니까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넘어지셨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룹 안에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 그게 실제인지. 성도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어린 자, 작은 자는 누구냐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족시키는 자는 누구냐면 이 안에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언어와 태도와 삶으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는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양에 대한 비유를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찾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한 마리 어떤 양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길을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양은 길을 잃었으니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그래서 목자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때는 실족할 수도 있고 실족을 시킬 수도 있는데 실족한 사람도 길 잃어버린 양이고 실족을 시킨 사람도 길 잃어버린 양이야. 근데 길을 잃었으니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 그러니까 누가 찾는가? 길을 아는 사람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길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길 잃어버렸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길 잃은 양, 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했으니까 100마리의 양이 누구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목자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100마리 양은 목자 안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니까 분명히 양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다가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약해서 잃어버리고 누군가 그를 실족하게 하여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주님이 목자가 그를 찾으면 내가 이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언어와 태도 때문에 길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그 중심에 목사가 있고 교회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길을 잃어버리겠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내 안에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적어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나의 믿음 없음을 생각하고, 그러나 길 잃어버린 자가 스스로 올 수 없으니 그를 찾아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자들, 주 안에 있다가 길을 잃어버린 자들, 믿음이 약해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 누군가를 실족시켜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스스로 돌아올 수 없으니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하여 그를 찾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말아야 될, 내가 한때는 누군가에게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였고 한때는 나도 실족시키는 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알죠. 저도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특히 앞에 있는 사람이 실족시키는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지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뭘까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도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 감격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게 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실족당했어. 어떻게 하지? 내 책임이고 돌아오지 못한 죄책감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유하세요. 혹시 그동안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있어도 자유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왜 자유하는가? 주님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잃어버릴 수 있어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길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자도 있고 누군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올 수 없으니 그를 찾아가서 품에 안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방법 무엇인가 찾아가서 그를 길 잃어버린 자를 돌아올 수 없으니 길 아는 자가 찾아가서 그리스도에게 같이 오는 것, 이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길 잃어버린 우리 사람들 알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찾는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누군가가 그를 실족시킨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고 그는 믿음이 작은 자였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고 그를 찾아가서 데려옴으로 그 영혼을 얻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찾아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고하라. 권고하라. 누구에게 권고하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권고하라는 거예요. 우리 싫은 말하는 거 되게 어렵죠.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저는 싫은 말도 못하겠고 돈 얘기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도 잘못다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상처받을까 봐. 아주 나쁜 목사죠. 죄 지은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죄 지은 자에게 죄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살아가는 것은 죄 지은 자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게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개인적으로. 소문내지 말고 찾아가서 말을 해야지. 그 사람 찾아가자고 소문을 내. 그냥 뒤에 쑥쑥덕거리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다 그러고 저랬다 그러고.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의 죄를 범했을 때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라고 했지 들춰내고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죄 지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 재판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그랬습니다. 네,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다 그냥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침묵하셨어요. 이 여인은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마라. 주님이 그 여인과 말씀하셨다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를 범한 자에게 향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 안에 익숙해 있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이 허물을 말하는 너무 익숙해 있어. 비판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허물을 덮는 게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할 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고 딴 사람에 가서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고 결국 그게 또 들어오고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담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알게 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아담의 죄를 하와에게 말한 게 아니고 아담에게 말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그랬느냐?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냐? 그랬어요. 가인이 범죄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말씀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돌아오는 방법은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는 게 돌아오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 영혼을 사는 거예요. 해서 개인적으로 말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네. 그럼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 16절 말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 있는데 안 되면 믿음이 좋은 두세 명을 데려가가지고 힘으로 말이야.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가서 그의 잘못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권고시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가 그를 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잘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하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네. 그러면 세 번째 단계까지 가죠.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다음 세 번째 단계가 교회의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말하는 단계. 누가 죄를 지었어요. 주님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주변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두세 명이 같이 가서 그를 격려하는데 무엇으로요?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교회는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었는데 어떤 권위를 줬는가? 교회가 하나님, 교회에서 이걸 묶으면 하늘이 묶겠다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풀어주면 하늘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에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를 잘 몰랐다가 공부하다 알게 된 거, 법은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데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공의가 있다. 공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다고 말씀을 한단 말이죠.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살리는가? 죄를 죄라고 말할 때 그가 사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괜찮다 그러고 아무렇지 않다 그러고 아유 다 그렇게 산다 그러고 이거는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다 말했는데 교회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세리는 그럼 다 지옥 가는가? 그런 뜻은 아니고 당시에 이방인과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모임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한때는 그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세리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모임 안에 들어왔어요. 그들을 끝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체벌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는데 어떻게 징계하는가? 첫 번째는 당회를 통해서 하고 두 번째는 노회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총회를 통해서 똑같은 방법이에요. 세 가지 방법이. 그래서 세 번째 방법까지 가서 총회까지 가면 거기서 안 되면 거기서 성찬 금지라는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성찬하면 안 돼. 언제까지 성찬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고 딴 데 가죠. 그럼 딴 데 가면 그 받지요. 떠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땅에서 푼다는 것은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했죠. 교회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범죄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영혼이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열방에 있는 교회를 통해 뭘 원하겠어요? 죄 지은 사람에게 죄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그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풀어줄 때 하늘이 풀어주고, 교회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정리하면 하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목사에게 준 게 아니라 장로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임에 주었다는 거예요. 이 모임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에요. 교회 모임이라는 목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온 다 모여 있는데 공동체가 다 모여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투표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면 당분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시다 해가지고 투표조차도 하나님의 개인의 양심과 성령의 인도하실 맡기고 그 결과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지난 노회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려요. 지난 노회 저희 교단에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저희 노회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예배당을 막 계속 지으시더라고. 목회를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계속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런 교회를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완성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뭐 교회라고 하는데 완성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에 대한 소식이 노회에 보고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은퇴하셨고 은퇴를 해달라고 이제 노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은 폐쇄됐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의장, 아니 분명히 내가 예배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치웠는데 어떻게 폐쇄 신청이 됐습니까? 했더니 그때 이제 해당자가 사실은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유황병원에 들어가셨대. 그러면 이거는 폐쇄가 아니고 징계를 해야죠. 그래서 한 달 1년에 노회가 2번 열리기 때문에 6개월 연장을 했어요. 그 조사를 해가지고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게 지난 노회였어요. 지난 노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옳지 않습니다.
노회 어른이고 증경노회장, 증경총회장까지 하셨을지라도 교회를 팔고 넘기는 거 죄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제명해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명을 시켰어요. 그리고 교회는 폐쇄가 됐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죄를 지었는데 모른 척하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고 몇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안 되면 교회가 그를 하는 것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에게 권고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이 죄에서 돌아오기를 권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배울 때에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잖아요. 가라지를 어디다 뿌렸어요? 믿음의 아들들이 있는 데다가 악한 아들을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사람도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밭에 뿌린 거예요. 세상에 뿌린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면 되게 재미있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누가 왔는가?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분쟁과 질투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성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 구별하길 바래요.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거야. 베드로에게도 집어넣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집어넣고.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집어넣는데 악한 생각을 사탄이 악한 생각을 넣어준 거야. 근데 같이 자라는 거죠. 가라지도 자라고 고기도 자라요. 마지막 날까지 놔두라는 게 가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알곡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도 중요하지만 알곡처럼 잘 자라는 영혼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 같이 깨어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찾는가? 범죄한 자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서 돌아오면 그 영혼을 찾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자는 찾아가고, 범죄한 자는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권면함으로 그 영혼을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21절로 22절. 세 번째 비유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시작돼요. 아니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만 용서하면 훌륭하죠. 예수님,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말씀은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말씀인가? 그래, 7번 용서해 준 거 잘했는데 천국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7번이 아니라 계속 용서해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몇 번 하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계속.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 계속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비용이라고 말씀하는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은 주인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야. 어떻게 졌는지. 그러니까 주인이 야 갚아라. 근데 못 갚은 거예요. 주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것을 알므로, 갚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그 모든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으로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뭘 재물을 뭐 예배당 수천 개를 줘도 갚을 수 없어. 갚을 수 없는. 내가 주 앞에 할 수 있는 것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냥 탕감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종이 탕감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가는데 주인이 아니고 자기의 동료. 자기의 동료에게 좀 빌려줬는데 갚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빚이었는데 그 동료는 너무나 어려워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받고 그 동료를 탕감해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불러서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고 왜 너는 용서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그 사람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는 구하는 게 맞아요. 성도 여러분,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를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법이에요. 길 잃어버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 실족한 사람, 실족시킨 사람 다 길 잃어버린 자. 그들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함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은 길 잃어버린 자는 진리 안에 있다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나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누가 또 잃어버린 자예요? 죄 지은 자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찾아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잘못을 고백하라고 죄를 지적함으로 해서 그를 살리는 거란 말이죠. 죄는 다 덮어주는 것이지만 죄가 고백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도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의 구별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려요? 용서해 줌으로, 용서함으로 살리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만났잖아요. 야곱이 고향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형 에서가 두려웠으면 자기 가지고 재산을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살려고 했다고. 그때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어긋맞고 울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왼수 같은 형들이죠. 자기는 죽을 고비를 넘겼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았지만 팔았던 왼수 같은 형들이잖아요. 형들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했단 말이죠. 이번 명절에 가족들 만나시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용서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리는가? 오늘 주님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 마음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노력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이 찾아가고 죄 지은 자를 권면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것 우리의 모습이고, 혹시 우리가 실족했을지라도 주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그 영혼을 찾으시니까 내가 안 될지라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잃은 양에 대해서, 그리고 범죄한 자에 대해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다 들었는데 그 다음에 5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결론으로 가고 있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본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당시의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늘 예수님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본문을 잘못 알려드렸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늘 예수님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져오는데 21장이네요. 21장 45절로 46절 말씀이에요. 이거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예수의 비유가 쭉 끝날 때 21장 45절로 4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켜 말씀인 줄 알았어요? 자신을 가리켜 말씀한 줄 그들이 깨달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신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오히려 잡고자 했지만 무리가 두려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불편할 때에는 내가 회개할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 그 불편함이 내가 정리해야 될 삶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뻐.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계속해서 살아가야지. 말씀을 들으면 뭔가 나에 충돌이 일어나. 그 뭔가 불편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해야지. 나의 의지로 말씀을 꺾으려고 하면 안 돼. 그때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찾는 방법이에요. 잃어버린 자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갈 수 있고 죄를 범한 자를 회복시킬 수 있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라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이 주의 전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열방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없는 자도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 알죠? 탕자의 비유를 할 때 길을 집 나간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집 안에 있는데 몸만 있고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도 길 잃어버린 자입니다. 집 나간 자만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있지만 이 안에 있지만 마음은 주께 없고 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길 잃어버린 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간 자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세요. 먼저는 교회로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2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었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다 시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맞아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어.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에 있다가 길을 잃어버린 분들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당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 이름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생각할 때 예배당 안에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분도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이름을 적으면서 기도하게 되도록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열심히 그를 찾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 지은 사람은 죄를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혹시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한때는 실족시키는 자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한때는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믿음의 방패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범죄한 자를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찾아가서 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을 구하는 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러므로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길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실족시키는 자였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나의 손과 발과 눈으로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믿음 안에서 멀어지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조차도 믿음이 없어 넘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아버지께로 품은 모든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려도 주님 잃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죄 짓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범죄한 자를 하나님 찾아가 권하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재산과 삶에 어떠한 잃어버림이 있을지라도 영혼을 찾는 그 감격과 기쁨을 더 크게 여기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큰 용서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와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때는 길 잃어버린 자였고 때로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런 저희를 찾으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저희를 품에 안으시고 여기에 있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길 잃은 자를 찾고 길 잃은 자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가족의 길 잃어버린 자들, 우리 교회 안에 길 잃어버린 자들, 믿음 안에 있었으나 잠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올해 우리 안에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지은 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는데 사람의 죄를, 성도의 죄를 들춰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찾아가서 권하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말하는 그러한 그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재산으로 때로는 있던 신앙과 여러 가지 육신의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용서함으로 그 영혼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많은 분들이 왔다가 길을 잃고 많은 분들이 실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돌아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설 연휴 가운데 혹시 가족 안에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야곱과 에서와 같이, 요셉과 그 형제들과 같이 어우러지며 어긋맞춰 화목하게 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간 동안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